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라고 우리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옷이 벗겨져서 죽으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옷이 벗겨졌더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이 왜 이렇게 벗겨졌을까? 그리고 옷을 왜 꼭 이렇게 벗겨서 죽여야 됐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필 그때 딱 맞게 두 명의 강도가 잡혀서 두 명이 양쪽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예수님은 또 가운데 이렇게 죽으시는, 하필이면 딱 이렇게 어떻게 그때 두 명이 잡혀서 두 명이, 그것도 양쪽으로 두 명이 있는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왼쪽에 갔을 수도 있는데 하필 예수님을 딱 중앙에 놓고,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강도를 둘을 이렇게 나누어서 놓은 거를 보니까 그것도 참 흔한 일은 아니죠. 어디 누가 일부러 짜맞추어 놓은 게 아니면은 그렇게 매달릴 수 없죠. 그런데 일부러 짜맞추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운데 매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게 됐냐면, 양쪽에 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기 양쪽 두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놓고 양쪽에 두 강도가 양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알맹이처럼 보이고 양쪽에 있는 강도는 껍질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알맹이가 드러나셨죠. 예수님이 알맹이가 드러나셨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껍질이 까지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할례라 그러고요, 껍질이 까졌다 그래서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뭔가 벗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은 까져야지 알맹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부활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가두어두고 있다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는 알맹이가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육신은 뭐예요? 강도죠. 두 강도가 육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맹이고 두 강도가 육신이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입고 오신 거예요? 네, 말씀이 강도를 입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강도가 죽어야 돼요. 왜? 그 강도라는 껍질이 벗겨져야 되니까. 그래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를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가 벗겨진다. 그 어느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자기의 껍질을 벗고 말씀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셨다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까지 가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라는 껍질을 벗고 말씀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껍질을 벗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러면 육체가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럼 우리 속에는 알맹이가 나타나요. 그걸 몇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을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내 껍질을 벗고 내 속에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부활하게 되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 부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껍질을 벗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더라 그 말이죠. 껍질을 벗는 장소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껍질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라고? 그 껍질을, 그 육체를 벗는 장소라고. 그렇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 껍질이 까져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 있으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는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레마 말씀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기쁜 소식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니까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 먹었다는 거예요? 껍질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먹었다는 거를 복음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은 첫째 부활로 나가게 되고 우리는 둘째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로 가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껍질을 까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옷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옷이 벗겨져요. 왜? 왜 옷이 벗겨지죠? 육체의 옷이 벗겨져야 진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니까. 부활의 옷이 입혀지려면 내가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나야죠. 이 땅에 내려오면서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육체를 벗어야 그리스도의 진짜 참된 몸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옷이 벗겨져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옷을 벗기는 장소가 광야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때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의 목욕탕과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광야에 나와서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 광야라는 장소예요. 애굽에서 입었던 그 옷을 광야에 와서 벗어놓고, 그러니까 광야는 벗기는 장소란 말이에요. 뭐 다른 옷을 입혀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벗기는 장소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벗기는 장소니까 마치 어떤 장소와 같으냐면 십자가의 장소와 똑같죠. 십자가는 어떤 장소니까? 우리의 옷을 벗겨내는 장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내는 장소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옷을 벗기잖아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육체를 벗겨내는 거라고. 껍질을 벗겨내는 거라고. 그럼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왜? 예수는 이 땅에 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근데 예수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 그래. 그럼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때 기쁜 소식이 나한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질 때 기쁜 소식이 나한테 오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껍질이 까지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말씀은 다 껍질로 덮여 있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이 벗겨져야지만 속에 뢰마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껍질을 벗겨주는 거, 이걸 설교라고 그래. 껍질을 벗겨줘서 알맹이를 먹게 해.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껍질이 안 벗겨지면 복음을 못 먹겠네. 그죠? 껍질이 안 벗겨지면 복음을 못 먹겠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져야 돼, 안 벗겨져야 돼? 벗겨져야 돼. 왜? 알몸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입었던 옷이 벗겨져야 하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알몸이 드러나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그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체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입고 있었던 걸 벗겨내야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발견하려면 예수라는 옷을 벗겨내야 된다고요. 그 예수라는 옷을 벗겨내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옷은 벗겨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왜 벗겨졌을까요? 왜 벗겨졌을까? 옷이 왜 벗겨졌지? 예수님의 옷이 왜 벗겨졌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럼 옷이 벗겨져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야 마땅한 거라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옷을 입혀주려고 자기 옷을 벗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자기 옷을 벗김 당했다.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늘의 옷을 입혀주려고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러낸 것은 우리로 입장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거지만 그 수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럼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벗겨져야 할, 내 육체가 죽어야 할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할 나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겠죠.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짜 깨달으려면 예수가 자기 옷이 벗겨져야 하고 그 벗겨진 그 예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만 말씀이 발견되니까 그 껍질이 벗겨져야 이 말씀이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그 껍질이 벗겨진 것은, 옷을 벗김당한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행위 예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옷이 벗김당하고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를 죽여요. 근데 왼편 강도, 한쪽 편 강도는 죽임을 당하고 한쪽 편 강도는 죽어서 낙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강도를 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둘이 있다는 것은, 양쪽에 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왼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오른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라는 이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건 율법이요 선악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껍질과 같은 이 강도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왼편 강도, 하나는 오른편 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책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편의 이 강도를 통해서 껍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강도가 뭐 하던 사람들일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강도 그러면 강도 사람 죽이던 거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강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이런 거예요? 왜 강도라고 일부러 강도라는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거짓말장이를 잡아다가 죽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기치는 놈을 갖다가 잡아다가 양쪽에 매달아 죽였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욕심을 내고 도둑놈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죽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강도를 갖다가 양쪽에다 잡아서 죽였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뺏는 자죠. 사람을 죽이고 뺏는 자예요. 그걸 강도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뺏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을 갖다가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또 특심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제자들을 또 죽이러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뭐 사람 죽이는 게 재밌어서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서 뭐 했을까? 막 사이코처럼 막 웃으면서 막 사람 죽이기 이랬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탄이 된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서 죽임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에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 그는 희생제사를 드린 겁니다. 동물들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그렇게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저런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강도죠. 죽이는 자고 살인자고, 그죠? 희생제사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양쪽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다. 그 사람들은 뭘로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로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껍질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껍질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옷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자 하면 말씀의 뜻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의 껍질이 벗겨져야, 육체가 벗겨져야 속에 있는 복음이 깨닫게 되고 알맹이를 알게 되거든요. 진짜 알맹이를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껍질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다. 너희들이 살인하고 동물을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건 개 목을 꺾는 것과 똑같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막 이래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는 것과 똑같아. 지저분한 거야, 더러운 거야. 난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고작 껍질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십자가 가운데서 양쪽의 강도가 죽어야,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십자가 예수가 죽을 때 자기의 옷이 벗겨져야 진짜 복음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알맹이를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하고 완전 정반대인데, 이거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껍질이 까져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순전히 껍질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의 열심으로 한번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는 바뀌었는데, 자, 사람들이 껍질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알맹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알맹이 뭐야?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옷이 벗겨져야 된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양쪽의 강도가 죽어야 된다. 죽으면 한쪽 편 강도가, 그것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깨닫게 돼서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왼편 강도는 멸망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개로 돼 있어. 하나는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악한 목자가 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왼쪽 편 강도와 오른쪽 편 강도를 설명해 주는 거죠. 껍질이 까질 때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왼편과 오른편의 그 껍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었구나. 예수를 싸고 있었던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벗겨지면 진짜 알맹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리고 자기의 옷이 벗겨진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내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옷이 벗김당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벗겨진 것은 나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요 그가 죽으신 것은 나를 부활시켜 살리기 위함이다. 그가 찔림은 그의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나의 평화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나의 나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가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나음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없어서 기도합니다.